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마지막 날이고요. 또 마지막 오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일 아침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더 이상 우리는 2023년이라는 시간 안에 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4년이 됩니다. 올해의 마지막 인사를 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이 한 해 어떤 한 해였을까요? 그리고 2023년은 이제 우리의 추억 속에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요? 우리가 인사를 나누었던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였고 어떻게 축복하였나요? 어떤 기도를 하였고 그래서 어떻게 응원을 하셨나요? 더 잘 돕는 사람들의 예배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라는 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하던 놀이와 혹은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근데 이 질문은, 이 노래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3년을 보내온 당신은 누구십니까? 2023년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두 대답이 같은 대답일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24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더 잘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그래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 돕을 수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리라 고백하며 훈련하고 연단을 받는, 그래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보냈던 추수감사주에 욥이 기다렸던 예수님, 그렇게 대림절과 성탄절이 지나고 마지막 주에 욥과 친구들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사실 이제 새 친구 대신에 엘리후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거죠.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건이 있기 전, 그리고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알게 된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사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엘리후는 어떤 신앙의 고백들을 갖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엘리후 눈에 비친 요셉은 어쩌면 안타까운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소중하였기에 더욱더 그 소중함으로 인해서 안타까움은 더 커져만 갔을 것이고, 또 어쩌면 참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인가? 도대체 욥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인가? 이런 것을 모르니 이런 결과를 맞이했겠지. 야,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구나.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마음이 묻어나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으나 혹은 의로운 행동을 하나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의로운 것이 아무런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저 구름을 바라보고 그 사이의 간격을 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깨달으라고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의미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간구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간구가 아니라 순전히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서 속히 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구하는 것이기에 무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욥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욥의 기도는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라.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구별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쉽게 우리에게 읽혀지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다시 말을 이었다. 욥 어른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이제 어른과 새 친구들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욥 어른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비록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또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른과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며,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며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도 않으시므로 그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욥 어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른께서 걸어놓은 소송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아니시고
사람의 죄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른께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른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조금 더 우리의 이해를 쉽게 도울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삶의 지혜를 만들어가고 거기에서부터 삶의 지침 혹은 교훈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엘리후 나름대로 경험한 것에서 지혜와 경륜을 쌓아왔고요. 또 욥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역시나 그렇구나라고 그것을 강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또 욥은 욥대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렇게 쌓인 신앙의 경륜을 따라서 자신의 사건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 보기에 욥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닌 것이 맞다. 하지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욥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면 감히 욥처럼 불평하거나 반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엘리후 눈에 욥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고 바보같이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기에 더욱더 마음이 무겁고 조급해지는 것. 이 바보 같은 사람, 이 바보 같은 반응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소중한 사람에게 빨리 이것을 깨닫고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의 마음들을 또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욥은 욥대로 하나님을 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나 생소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그렇게 반응하여 왔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대체 도통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알 수 없는 하나님으로 결론을 내리고 끝낼 수 없는, 그대로 자신의 삶을 수긍할 수 없는 처지였기에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의로운 분이실까요? 욥에게 물어보고 엘리후에게 물어보고 혹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어떤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선로 그것을 다스리시고 공평과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고백하고 조금 전 질문에 맞추어 고백하였던 신앙의 고백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처럼 정말 고난을 받았을 때, 내가 정말 좋지 않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겨났을 때도 그럴 수 있을까? 물론 우리 안에 감정을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것들이 맞습니다. 당혹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분노를 느끼는 마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해 왔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걸 내가 잘못한 것을 요청한 것도 아닌데 기도한 것도 아닌데 왜 이것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고백을 합니다. 어떤 페이스북에 친구의 글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이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인데 새로 이제 반을 편성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이 여자친구와 같은 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들어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 내 기도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라면서 이런 글을 적어 놓았던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무언가 옳지 않은 것을 해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고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을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던 적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가정이 있습니다.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 화가 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밑에는 내가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펼쳐진 상황이 내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 내게 지금 잘못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는 내가 맞기 때문에 그럼 누군가는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내가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 틀려야 하는 것이고 다른 누군가는 안 의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갇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이 말 속에서는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말로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몸과 마음으로 그렇게 충분히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흔들림이 크든 작든 사단은 그 미묘한 틈을 놓치지 않고 달려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더냐? 설마 그러시겠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작은 흔들림은 작은 의문이 생기고 작은 혼란과 작은 불확신이었지만 결국 혼돈과 혼란은 더욱더 커지고 말게 됩니다. 생각은 생각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를 차지하는 것은 그럴듯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그럴듯한 생각이 결국 내 마음을 차지하면서 그것이 내게 진리가 되고 마는 것. 그러다가 생각이 말로 표현되고 말이 시가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실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둘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뭔가 이 프레임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만 할 수 있는 양립한다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졌습니다. 욥기의 시작에는 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만이 이어져 있고 하나님은 숨겨진 듯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화를 하는 순간이든 혹은 그 사이에 침묵하는 순간이든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하고 반응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이야기조차도 경청하시고 함께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기 안 계시고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고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는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과 세상의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상에서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고요. 방법에서도 사실 너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한 단면이지만 사람의 손을 타느냐 타지 않느냐 하는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는 말 중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가요? 맞는 말일까요? 맞습니다. 정성껏 해나갈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도 지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100일 지성을 드리면 모든 것이 통할까요? 40일 금식을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해질까요? 혹은 다니엘처럼 21일간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3번씩 기도하면 무언가 결론이 나는 걸까? 만약 하나님이 사람들의 손을 타는 분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든 하지 않든 영향을 받지 않은, 상관없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그렇다고 상관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상관하지 않는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의 행위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거나 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초월적인 하나님 맞습니다. 너무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실까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희게 되거나 겸게 되거나 변형되거나 달라지지 않는 절대자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나와 상관없이, 나와 상관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상관하셨고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데 계시지만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이 사람들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변하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흘려듣지 아니하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지난 2023년 동안 하나님은 나와 너무나도 상관이 없었어요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그냥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알아서 모든 것들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한 적 혹시 있으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하나님은 나 없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찬송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기를 바라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꺼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싹을 위하여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한없이 작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이루어 왔을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렇다면 2024년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멈추어 서서 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멈추라고 할 때까지 하던 일을 계속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답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물론 할 때는 너무나도 명쾌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그것이 알 수 없는 것이 여전히 반복되는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멈추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양하는 것이 멈추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내가 정했던 기준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누가 지금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지가 조금 더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말과 우리의 속마음이 얼마나 같고 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타서 우리의 기도를 타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갑니다. 하나님밖에 없기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알라딘과 요술램프와 같은 관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세움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미한 음성조차도 들으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안을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셨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에 때로 바로 알 수 있게 응답을 해주시든 아니면 지금은 아니야 기다려라고 응답을 주시든 아니면 이렇게나 저렇게나 이 긴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감정에 휩쓸려 우리의 간구가 기도가 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운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절규하듯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인지 이 상황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지 정말 꼭 이루고 싶어서 꼭 되었으면 하는 나의 간절한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시옵소서 연달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우리와 함께 하셔 주신 예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간구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의 이 모든 죄와 나의 이 모든 상황과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오롯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 안에 들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한 번만 드리고 응답 없으면 끝내는 걸까요? 일주일이면 될까요? 아니면 21일, 40일, 100일? 알 수 없습니다. 기한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고 할 만큼 우리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내도 될 만큼 가볍거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 다만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조율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하나님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것이 그 제목대로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에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찬송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참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보같이 바라보면서 바보같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침묵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를 놓치거나 흔들리지 않은 우리의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3년 그리고 새롭게 펼쳐갈 2024년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는지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이런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런 상황은 저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다. 이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고 함께 하신 예수님,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한 주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